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2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골고다에서 주를 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지난 이제 개혁되기 이전에는 사순절, 뭐 대림절, 대강절 이런 것들 성경에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순절이란 말, 뭐 대림절, 대강절 이런 말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간 교회 공동체가 거의 뭐 이제 가끔씩 이제 안 한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어디 나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억지, 강짜 부리는 모습 같습니다. 성경에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물론 이제 글자 문자적인 말을 하는 거겠지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 성경 문자주의라고 하는 좋지 못한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이 말이죠. 확정이 된 것은 4세기 말입니다. 그러면 1세기 당시 또 2세기라 하더라도 신약 성경을 물론 이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것들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인정을 했을 것이에요. 근데 똑부러지게 요것은 신약 성경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모든 교회들은 대림절 또 사순절을 지켰던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교회되도록 절기를 만들어 가면서 또 이 절기가 나쁜 절기가 아닌 거잖아요. 이제 부활주일이 있으니까 부활주일날 그날만 덜렁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다시 이제 교육을 하고 또 어린 친구들 잘 모르는 친구들 가르치기도 하면서 또 이제 훈련하게 되면서 이런 것이 절기 아니겠습니까? 부활절의 의미를 잘 새기기 더 잘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순절을 하기도 하고요. 또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또 이제 40일을 대림절, 대강절 또 이렇게 지킵니다. 이때도 뭐냐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날만 덜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면서 주님이 첫 번째 오신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시 또 주님이 다시 올 걸 또 이제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잘 가르치는 교육적 훈련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어디 나왔느냐 이렇게 할 것은 너무 단순하게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설교를 하면서 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빼놓는 교회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몇 번에 한 3번, 4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요. 그러면 요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얘기가 꼭꼭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9시, 7시, 9시, 11시 중에도 이제 그 기간 중에 저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분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혹은 아니면 이제 뭐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수요 기도 모임을 한다거나 금요 철야거나 한다거나 이 사람 얘기 꼭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여인과 이 얘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부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한 명과 예루살렘의 딸들 시온의 딸들 얘기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사람 플러스 전승, 교회가 전승으로 갖고 있는 어떤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와 더해서 한 사람, 이 사람은 전설 따라 삼투리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설과 같은 신화적인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얘기 4사람 부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이렇게 가십니다. 올라가십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병정들에게 두들겨 맞으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혀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그 갖은 조롱을 다 당하시고 이제 이렇게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대목까지 가고 내려지게 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는 그 기간까지, 그 구간까지 약 한 800m에서 900m, 1000m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를 움직이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잡을 때 골고다에서 주를 뵙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시각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주를 뵙는 것이죠.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뵙다, 배웠다. 또 오다 가다 아무 생각 없이 주를 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지 못한 시각으로 주를 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인생들이 주를 뵙는 것이죠. 인생들의 시각입니다. 반대로 한번 주님의 시각으로 한번 봐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고다 가는 길목에서조차도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개방하신 것이죠. 보고자 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7년 전에도 이 시간에 말씀을 하면서 예화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사람 만나게 되면서 뭐 성이 뭐냐, 뭐 여러 개 물어보면서 꼭 물어볼 때 당신 혈액형이 뭡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죠? 이렇게 우리는 피가 A형이 있는가 하면 B형이 있는가 하면 또 O형이 있는가 하면 AB형이 있습니다. 그 외에 피가 또 계십니까? 뭐 RH-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보통 우리는 ABO식 혈액형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말하면서 이제 이 성격, 혈액 따라서 성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80억이 살고 있는데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나요? 80억이면 80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격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굳이 좀 헤쳐 모여서 그룹핑한 다음에 A형은 이렇게 뭐 소세지형이다, 이렇게 소심하고 세심하고, 죄송합니다, 지랄 맞다, 이렇게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B형은 이제 그 O형을 먼저 할까요? O형은 단무지형 이렇게 하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다. 지랄 맞다 있겠습니까? 인생은 다 지랄 맞다 이거예요. 또 이제 또 하나 뭐 있습니까? B형이 있죠. 그 오이지형이라고 하죠. 오이지형.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다, 이렇게 지랄 맞다가 다 이제 후렴같이 나왔습니다. AB형은 성격이 진짜 나쁜 사람인가 봐요. 지지지형이다.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 속에는 뭐냐면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 관심이 많이 가게 됩니다. 오이지형이냐 소세지형이냐 단무지냐 지지지냐 뭐 이렇게. 또 이제 MBTI로 16개를 또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 개 나누기도 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쓰임받는 유명한 놀라운 사람들 4명을 가지고 성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성품이 이제 경쟁심 많고, 그러나 또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무리를 한번 저로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무리를 걷기도 하면서 단순한 그러나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혈질적인 사기질론 하게 되면서 다혈질적인 또 베드로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한 사람 여기 이제 점액질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온유한 성품이 있지요.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모습도 있는 것이지요. 어느 순간에 내 동생이라고 자기 와이프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 곳을 지그시 오래 참아내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이 있지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형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담즙질하게 되면 무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목표 지향적이고 그곳을 향해서 나갈 때 좌우가 보지 않고 오직 그것을 바라면서 힘있게 달려가고 일을 이뤄갈 수 있는, 또 어떤 리더십이 잘 발휘되는 담즙질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인 것이죠. 바울같이 담즙질. 그러나 또 아주 그냥 무서운, 아닌 사람들은 정적들을 쳐내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때 성령을 통과하고 양의 문, 피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되어갑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4명 말할 때 4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우울질의 사람이에요. 누구겠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 안에 갖고 있는 달란트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술적인 감각도 있고 섬세한 면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아직도 이제 이렇게 그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막 부끄러워하고 또 이제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또 실망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죠. 우울질의 사람 모세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네 부류의 사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800m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에 네 부류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들 향해서 네 부류의 어떤 모습, 이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형질들, 성격들, 성품들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적절하게 반응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삭 죽게 하듯이 역사하신 그 대목입니다. 두 부류는 성경에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여기 나오죠. 또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동일하게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람들 두 명의 부류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승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 보통 성자라고 하기도 하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전설과 같은 문학적인 장치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사람 얘기를 바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이들을 먼저 하게 되면 우선 한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성지순례를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이렇게 빌라도 법정을 먼저 갑니다. 거기 가게 되면 빌라도 법정이 있는 거죠. 거기서 법에 의해서. 근데 이와 같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일들, 주님이 채찍에 말리시는 거의 모든 일들이 언제 벌어졌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어디겠습니까? 다 아닙니다.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새벽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시간이 대충 언제쯤 되겠습니까? 9시쯤 됩니다.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12시가 되었을 때 깜깜해지는 것이죠. 3시간 동안. 그리고 오후 3시에 주님이 죽으십니다. 총 합쳐서 6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시체가 다 내려와야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해가 지는 그 순간부터는 그 6월절이 되기 때문에 명절 기간 동안에는 나무에 시체를 걸어놓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다 시체가 내려와야 됩니다. 안 되면은 정갱이 뼈를 꺾어가지고 빨리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좌우편에 있는 그 죄수들은 정갱이 꺾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 시간 동안에 6시간 만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들은 새벽에 벌어졌고, 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도 말이죠, 언제 가겠습니까? 새벽에 먼동이 트는 그 시간에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구경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언제 왔겠습니까? 새벽에 몰려온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구경하려고요. 이때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보러 왔을 것입니다. 별로 이제 관심이 많이 없는 사람 중에도 구경거리가 있어서 구경거리 삼아서 새벽 6시 혹은 7시 그 사이에 나와서 그거를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구경도 아닐 텐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보러 왔을까? 주님은 십자가 딱 걸렸을 때가 9시예요. 그러면 도착했을 때도 이미 9시 이전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옷 벗기고 또 이제 못질하고 그거 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라틴 십자가로 해서 이렇게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지 않습니까? 세로가 길지요. 이거를 짊어지고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서 고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할 때는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세로가 있는가 하면 가로가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 있을 때 세로는 못 박힐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자리 잡아 있는 거죠. 땅 파고 이 세울 모든 걸 준비하면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이 가로만 짊어지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로가 가볍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정이 거기에 매달려서 길게는 3일, 더 길게는 일주일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게 부러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튼튼합니다. 약 30kg가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두들겨 맞고 죽을 만큼 맞은 그 죄수들이 그거 짊어지고 가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일찌감치 800m, 900m 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찌감치 준비하지 않으면 9시에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이제 주님이 첫 번째 장소가 14개 장소를 쪼개놨어요. 이 14개를 쪼개서 이제 그 14개마다 어떤 기념 표시를 해놓고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장소는 빌라도 법정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주님이 사형, 십자가형을 쳐라 이게 있는 것이죠. 빌라도 법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게 되는 두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홍포가 입혀지게 되고 또 뺨 때리고 수염 뽑히고 침배침을 당하는 바로 그 대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 짊어지고 가다 첫 번째 넘어진 바로 그 장소입니다. 네 번째는 성모 마리아를 만나셨다고 그래요. 울고 있고 슬퍼하는 성모 마리아를 만난 그 장소, 네 번째 장소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되는 이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나눌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이 구레네 시몬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멀리 가지 않고 넘어지고 성모 마리아를 만난 다음에 못 가니까 9시에 걸어대기 때문에 대신 이제 이렇게 그 구레네 사람은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그 북아프리카, 우리가 나누는데 여기 팔레스타인 동네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근데 여기 이제 아프리카 리비아의 도시가 수도가 트리폴리인데 그 옛날 이름이 이 구레네입니다. 그러면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북아프리카 사람이 명절을 당해서 6월절 명절 때문에 30일 전에 출발해서 거기 도착을 했을 때 구레네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사모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들이 보통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다가 재수없게 걸리게 된 거죠. 그 사람이 근 30일 만에 고향에 오게 된 거예요. 때때 옷 입고 준비해서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죠. 이렇게 구경하다 보니까 등치 좋은 사람을 딱 너 이리 와봐 잡아가지고 재수없게 끌려가게 되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시골에서 와서 구경을 이렇게 하다가 걸린 사람,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된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전승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전승에는 베로니카, 또 이제 외경, 우리가 갖고 있는 정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외경에 보게 되면 베로니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베로니카 사람이 이 정경에 등장하지 않을 때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굴까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전후를 베고 좌우를 보면서 이 사람을 맞춰갑니다. 맞춰간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기억나시지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루증 앓면서 어떤 큰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도 못 고친 것을 주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는 고침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죽으시러 가는 그 대목이기 때문에 쫓아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 대목이고, 주님이 이제 그 채찍 맞으시고 또 면류관 쓰니까 피로 번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땀과 피가 번복이 있을 때 자기 수건을 꺼내서 닦아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 베로니카 혹은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얘기가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성화를 보시게 되면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줄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제 성화를 보게 되면 여인이 있고 어떤 손수건 같은 거 있을 때 손수건에 이렇게 예수님 얼굴이 찍혀 있는 그런 성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성 베로니카라고 하기도 하고 혈루증 앓는 여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께서 일곱 번째 넘어지는 장면, 일곱 번째가 아니라 그 두 번째 넘어지는 일곱 번째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넘어지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덟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시온의 여인들,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이 막 우는 거예요. 아줌마들이죠. 막 이제 보니까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그 땀 번복되고 피가 번복돼 가지고 쫓아가게 가는 모습 보면서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을 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아홉 번째 넘어지세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우리는 다섯 번째와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 요 사이에 네 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째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옷을 우리가 성화를 보게 되면 주님의 최소한은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그냥 남자의 수치를 다 드러나게 빨가벗기는 것이에요. 완전히 싹 뺏기는 거죠.
주님도 빨가벗겨서 거기 걸어놨던 것입니다. 빨가벗기는 그 대목, 옷을 다 벗기는 대목이 있는 것이죠. 10번째입니다. 11번째는 이제 못을 박는, 바로 옆에 움직여서 십자가를 조립해 놓고 거기에 못을 박는, 옷을 벗긴 다음에 10번째, 11번째는 못을 박는, 이 두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 대목입니다. 12번째는 이제 십자가에 걸어 놓는 것이에요. 걸게 되고 거기서 6시간 만에 죽게 되는 것이죠. 13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내려서 향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사 지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14번째는 자기 무덤터로 사용할 곳에 주님을 거기 모시는 대목이 14장소입니다. 이 14장소 모든 장소마다 기념물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혹시 우리 성도님과 같이 하게 되면 14장소를 가가지고 얘기를 구구절절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말이죠, 이것은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퉁치며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네 부류의 사람입니다. 네 부류의 사람은, 자, 주님 보세요. 주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걸어가시고 나서 들리신 다음에는 다시는 땅바닥에 발을 붙이지 않습니다. 땅바닥에 발을 붙이는 주님은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로 오신, 우리와 인간의 모습을 똑같이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땅바닥을 걸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다시 내려오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게 재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땅을 밟고 건너가고 있을 때, 걸어가고 계실 때 이 네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의 위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합당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참 많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래, 내 환경은 이렇고 내 처지는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억지로라도 한번 감당해 봐야지, 이런 생각이 있을 때, 물론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자원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말고 자원해서 드릴 때, 헌금할 때 얘기입니다. 이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주의 일을 할 때 모든 환경이 다 좋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무릎 꿇리면서, 내 것을 접어놓으면서 주의 일을 이루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게 한 말이죠. 택하심을 입은 루포, 누구겠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시몬, 마가복음 15장에 나온 그 대목이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가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근데 그 루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택하심을 입었다. 주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었다. 그 아들이 택하심을 입었다. 그의 와이프 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내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되는 그 마리아가 바울을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잘 공개했는지 저는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거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5명이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의 독수리 오형제입니다. 그게 1번은 바나바, 5번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습니다. 니게르는 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황인종이 아니고 백인종이 아니고 거무죽죽한 그런 사람인 거죠. 북아프리카 사람인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독수리 오형제 같은 그 5명 중에 두 번째가 누군가? 여기 이 시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위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억지로라도 주의 일이 부딪혀올 때 감당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보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여기 베로니카입니다. 베로니카.
이 사람은요, 주님 모시기를 너무 사모했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 가는 곳마다 돈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화가 그림 그린 사람을 사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그려달라고 막 그런 거죠. 근데 그림을 그리다가 주님 바쁘게 다니시니까 못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님 얼굴을, 주님의 정말 모습을 품에 갖고 싶었는데 못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와가지고 이제 주님이 막 넘어지시면서 피땀 흘리면서 가는 모습 보게 되면서 주님은 이제 이렇게 수건 닦아드리면서 얼굴에 댔겠지요. 근데 댔고 나서 뗐을 때 거기에 주님의 얼굴이 있었다. 전승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 모시기를 사모하는 주바라기 형인 거죠. A형, B형, AB형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주바라기 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모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중에 틀림없이 그 성령 모였을 것 같습니다. 여기 베로니카. 근데 그때는 뭐냐면 주님의 얼굴, 주님의 모습 품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이렇게 주님 모신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세상에 섞여 살고 있죠, 그죠? 우리 예배는 한 번, 주일날 한 번, 1시간 50분이죠. 50분 예배를 드리십니다. 잠깐 예배를 드리셔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몇 시간 사시지 않습니까? 며칠간, 7일간 사십니다. 근데 모든 순간에 주바라기로 살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서도 당신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시고 보여주시는 바로 그분, 그 마음의 심중을 보시고 보여주시고 그 마음 중에 주시는 바로 그분을 사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 베로니카의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은요,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한 것이에요.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 그 청년, 죄가 없을 것 같은 의로운 그 청년이 처참하게 깨져가지고 정말 몰골, 정말 흉악하게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가고 계시는 그 대목입니다. 잠시 잠깐에는 십자가 걸리고 죽을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보는 것이지.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사람들이 우는 것은 어떻게 울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찾아볼 시간 없습니다. 스가랴,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시온의 딸들아 기뻐 외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워하라. 너의 왕이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언제겠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뭐냐면 그 주님이 죽으시는 금요일이 있는데 그 앞에 주일날 주님이 입성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때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며칠 만에 울고 있는 것이죠. 가슴속에 뭐가 없나요? 말씀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남는 것이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 인생 불쌍하구나. 아, 안타깝구나. 아, 안 되는구나. 실패했구나. 그걸 보이는 것이에요. 네가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크게 외치라. 즐거이 외치라. 너의 왕이 임하시느니라.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주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네가 말씀이 없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으로 우느냐? 말씀 가지고 울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땅히 갈 길을 간다. 이제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인간적인 것으로 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속셈을 가지고 주의 일을 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영의 눈을 번쩍 뜨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실 때는 영안을 뜨도록 해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육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나를 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전설 따라 삼천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주변에 최악의 옷을 입고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팍 떨면서 막 달팽이처럼 막 쫄아드는 사람이 없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보시네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없는가? 특별히 이분은 기둥 뒤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주님께서 그 가로 막대기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죠. 어느 순간에 또 이제 시몬이, 구레 사람 시몬이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셔가지고 철퍼덕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그만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있는 거 보고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쭈그려 앉아 있다가 이제 기분이 상한 거죠. 죄수 복을 입고 천지가 피떡칠을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죄수 복을 입은 바로 그 사람이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이 그 자리를 왜 앉느냐? 너는 네 자리, 네 길로 가라. 빨리 가버려라. 거기 앉지 마라. 재수없게 왜 우리 가게 앞에 앉느냐? 가라! 라고 저주스러운 말을 딱 했습니다. 주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드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전설입니다. 가라 하면 못 갈 것은 없지만 또 나는 내 길을 가겠지만 너는 내가 올 때까지 쉬지 못하리라. 그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오게 되면서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그걸 갑자기 확 깨달은 거죠. 저분이 어떤 분인지 그때 확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쫓겨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2000년간 죽지 않고 방황하는 유대인으로 지금도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13세기, 14세기 때 이 사람 얘기가 절정을 달했습니다. 그러면서 13세기 어느 장소에서 15세기 어디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아스베루스란 이름으로 아스페르치란 이름으로 또 어떤 이름으로 러시아에서 유럽,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이런 곳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저 뒤에서 몰래 예배를 매번마다 드리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달리게. 이때마다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갑자기 확 뚫어드는 거죠. 이렇게 뚫어들고 겁먹으면서 다시 주여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인 걸 알게 된 것이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너는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다릴 것이다. 쉬지 못하실 것이다.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원더링 주, 방황하는 유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회 시간을 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그 여러 버전으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1917년에는 일본의 아쿠다가 류노스케라는 그 유명한 그 작가예요. 근데 우리나라 보게 되면 한 2상급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작가가 쓴 방황하는 유대인이라는 그 짧은 소설도 있습니다. 거기도 보게 되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이 류노스케가 이제 이걸 쓰게 된 거죠.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때는 분명히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게 된 것이고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인으로서 주님이 다시 올 때 정말 깊은 용서, 사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그 사람은 류노스케는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님께서 말이죠. 이 A형에게 B형에게 AB형에게 O형에게 합당하게 만난 거예요. 만나주신 것이요. 주님 얼굴을 모시고 싶어요. 확 만나주시고 눈으로만 보면서 막 슬퍼하는 자에게 영을 떠라 말씀하시고 당장 툭 말씀해서 가버리면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2000년간의 기회를 주시면서 가는 곳마다 주를 전할 수 있는 그 방황하는 유대인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가는 그 길목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동안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영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을 쏟아부으시고 또 주님을 향해서 시력을 맞춰주시고 영적인 안테나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싸가지 없어 보이는 유대인까지라도
2000년간의 기회를 주시면서 주님 만나셨다는 그 전설을 남긴 것이에요. 육의 눈만 가졌던 예루살렘 여인에게도 이제는 너와 네 자녀들 그 영혼을 위해서 올라 말씀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나를 도우셔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 나를 만나주시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영으로 만나주사 능히 승리하는 이 땅의 삶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나를 도와주세요.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